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를 증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복음서에 증거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은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완성해 주시는 말씀을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예비해 놓은 네피림의 후손 적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계시하는 말씀인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때에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전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가 오시는 그 계보는 그 조상 다윗 왕의 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집,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라고 하면 12지파의 자손들이죠. 그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과 31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물로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율법 시대에 오시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와 율례를 따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셔야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율법 아래 계시다가 30세 됐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가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증거해 놨어요.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는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여자,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여자라더라도 이 땅의 제단이 아니고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놓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윗 왕의 위로 오시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피림의 혼혈 족속인 골리앗을 적 그리스도로 예표하신 목적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서 다윗은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골리앗은 뱀의 후손으로 예비해 놓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조상 그 혈통을 보면은요, 민수기 13장 34절에 보면은 모세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를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모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 18절에서 20절에 모세는 그 네피림의 후손들은 헷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에 그 막벨라 굴을 은 400사기로 주고 소유 매장지로 구입합니다. 마브레라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헤브론. 그러니까 이 헷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곳은 헤브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를 헤브론 지역의 해쪽 속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합니다.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그 아낙 자손은 헷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기 1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헤브론 지역을 점령할 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으로 그 헤브론을 허락했는데 그 헤브론을 허락한 이유는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헤브론에 있던 그 아낙 자손들 장대한 자들 그들을 볼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서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결국 그 산지 헤브론 땅을 갈렙이 다 점령하게 돼요. 근데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그 아르바라는 것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는 전쟁이 그쳤는데 그러니까 그 헤브론에 있던 그 자들은 헷 족속이면서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길앗 아르바, 그 아르바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헤브론에 있던 헷 족속인 길앗 아르바, 그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의 조상은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 있는데 그 15절에 말씀에는 그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장자로 시돈과 헷을 낳았다고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헷 족속은 가나안의 그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네피림이라든지 길앗 아르바, 아낙 사람들 이들은 헷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헷 족속에서 네피림의 후손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이 그루터기로 남겨진 자들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이미 가나안 땅에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길앗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들의 가장 큰 자손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서 머무르는 장소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갈렙을 통해서 그 장소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기 14장 12절에 보면 그 아낙 자손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서 전쟁을 침으로써 다 쫓아냈어요. 다 죽이고 다 전멸을 했는데 근데 여호수아기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 쫓겨난 자들 중에서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에만 그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사람들이 약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헤브론 땅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쫓겨났을 때 그 남은 자들이 그 도망한 곳이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네피림의 후손들의 구루터기들이 그곳에 약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가드라는 곳에서 골리앗과 그 아우 나흐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나흐미는 이 아낙 자손의 그 계보에서 나오는 자이기 때문에 장대하고 이 거인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과 다윗이 싸웠을 때 그 다윗의 손에 골리앗이 죽게 되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표한 다윗을 통해서 뱀의 후손인 골리앗을 죽이는 그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의 조상은 결국 노아 홍수 이후에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 가운데 헷 족속에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길앗 아르바의 혈통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네피림의 혼혈 족속의 브루토기로 남은 자인 뱀의 후손들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의 중요한 부분은요, 네피림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네피림을 거인족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노아 홍수 이전에 네피림과 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자손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학설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족속들이
거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은 여섯째 날에 지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없으니까 짐승과 같은데,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예비했냐면 그들을 통해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들을 낳는 밭을 예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는 밭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에덴의 동편에 있는 노 땅에 가서 만난 여자, 가인의 부인으로 만난 여자는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와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에녹과 자손들이 나오는 그들은 다 네피림과 가인의 씨가 혼합된 혼혈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은 사단의 종의 영의 씨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뱀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 계보를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죽이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도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하고 미혹하고 타락하게 시키는 것들은 바로 마귀의 아비로 예비하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그 남은 자들이 노아홍수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제3성전을 짓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들이 이제 그들의 남은 자의 구루터기로 나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거해 나갈 때 제3성전을 지으려는 자들의 실체가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다 증거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고 해요.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용사이면서도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용사라는 것은 마이리맨,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리맨이라는 것은 노아홍수 이후에도 함의 자손 가운데 니무롯이 나와요. 그 니무롯도 홍수 이후에 세상의 첫 강력한 자로 마이리맨으로 이렇게 창세기 10장 8절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 4절의 용사들과 그의 혈통이 같다는 것을 드러내는 성경적인 증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홍수 이전에 네피림은 거인족이 아니고 순수 혈통의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 혈통의 네피림은요, 거인족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네피림의 순수 혈통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요, 아담이 불순종한 그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는 사단의 종의 영의 씨앗이 없어요. 이 단지 마귀의 아비 가인의 씨인 뱀의 후손들을 낳는 밭으로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알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뜻을 알았는데 불순종하는 범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섯째 날에 지은 순수혈통의 그 네피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사단의 종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짐승같이 노아홍수 때 다 모두가 몰살당해서 이 땅에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홍수 이전의 네피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피림의 혼혈족들은 뱀의 후손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종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세상 나라를 짓는 바벨탑을 세우는 그런 마지막 때도 제3성전을 짓고 또 다니엘세계 정부를 세우는 그들의 혈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수 혈통의 네피림의 뜻은요, 네피림이라는 어원은 그 fall, 떨어지다, 벗어나다, 그 네팔이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들인데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떨어진 자, 벗어난 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벗어난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는 거예요. 단지 뱀의 후손을 낳는 밭으로 예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피림의 순수 혈통은 거인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네피림의 혼혈족 속들,
마귀의 아비인 가인과 그 네피림의 순수혈통의 여자와 결혼했을 때 그 혼혈족이 거인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 자녀를 놓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대.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음녀, 나아마의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음란으로 또 물질로 탐욕으로 다 혼잡하게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미혹되어가지고 사람의 음녀들랑 결혼함으로써 낳은 자식들이 고대 용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당하는데 그래도 그들 안에는 죄의 종의 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세상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고대 용사, 고대 용사라는 것은 마이리맨, 거인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인족.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노아홍수 이후에 함의 자손인 니므롯도 마이리맨이라고 창세기 10장 8절에 얘기하는 것은 그도 최초의 바벨탑을 세우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의 세상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그런 거대한 영웅이라는 게 거인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최후의 바벨탑으로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 세력들이며 그들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의 혈통으로 이 땅의 마지막 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같이 행사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헤롯 성전도 점령하고 있었고 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도 바로 사단의 회인 두로 사람들이 그 석공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솔로몬 성전을 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단의 회들이 와서 짓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 증거해 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석공들이 프리메이슨이 실체가 바로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의 열매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마지막에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 나라를 최후의 바벨탑을 세우게 돼요. 그렇지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이 전부 세상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당시에 있었던 네피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속하지 않은 벗어난 떨어져 있는 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인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그 육체가 되는 용사, 고대 용사, 이들이 바로 거인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니므롯도 등장하고 이제 골리앗도 등장하고 이러한 거인족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구속사로 언급한 그 순수혈통의 네피림과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로 해석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리는 종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단의 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로 얘기해서 이제 마지막 때 외계인도 나오게 하고 이런 거짓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가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가 관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들이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물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을 쫓아가는 자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도 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하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를 성취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가올 때 다윗이 그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물맷돌을 준비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그가 시내에서 취했던 돌을 물매에다 넣어서 돌려서 던져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에 이 돌이 박힘으로써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죽는 것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를 죽일 때
자진은 그가 가진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매에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혔다는 것은 이 골리앗은 뱀의 후손, 그러니까 네피림의 혼혈 자손이죠. 뱀의 후손의 정수리를 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던졌을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아서 죽은 것은 여자의 후손이 뜨인 돌로 뱀의 후손의 정수리를 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를 성취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물맷돌을 의미하는 것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의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대요. 그래서 그 돌 5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제 그 골리앗에게 나가가지고 이 돌을 던졌는데 5개의 돌 중에 다윗은 하나의 돌로 승부를 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던졌던 물 안에 있었던 돌은 죽어있던 돌인데 이 돌을 다윗이 골라서 건져냈을 때 그 돌은 산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 이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내에서 건진 이 돌은 물로 세례를 받은 정결한 산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던져졌을 때 정수리에 맞았다는 것은 이 돌은 다윗의 손에서 던져졌다는 것은 뜨인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뜨인 돌. 이 돌이 날아가면서 뱀의 후손의 정수리를 쳤다는 것은 마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시내에서 건진 5개의 물맷돌의 의미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5 처녀들은 새 언약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들들, 빛의 아들들. 이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 2 증인 가운데 입에서 불의 말씀이 나가는 그들이 바로 이 뜨인 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마귀들이 대적할 때 그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을 증거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뜨인 돌이 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정수를 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내에서 건진 5개의 돌은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왕의 때로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한 나라는 메시아의 왕국을 얘기해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립하사 이 땅에 세운 최후의 바벨탑, 이 세계 단일 정부,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을 얘기해요. 뜨인 돌, 산돌을 얘기합니다. 이 돌이 철과 녹과 진흙,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 금신상. 금신상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최후의 바벨탑으로 단일 정부를 세우는 그 금신상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뜨인 돌이. 이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장래를 느부갓네살 왕께 알리신 것이라고, 이 꿈이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셋째화의 시기는 7 대접 심판이 임하는데 그 후 3년 만에 7 대접 심판 때 마지막 6번째 대접 심판이 임할 때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에 귀신의 영, 이적을 해서 온 천하의 임금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 세상 왕들이 모이는데, 그때 이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왕들이 모여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칠 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그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는, 이 뜨인 돌로 다 멸망시키는 그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이 던진 그 돌은, 골리앗의 정수를 친 돌은 뜨인 돌을 계시하는 것이고, 그 뜨인 돌은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예언적인 계시고, 그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최후의 바벨탑으로 세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뜨인 돌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상 나라로 세운 적그리스도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은요, 다윗의 신복으로 있었던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이 신복인 우리아를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아는 사무엘하 11장 17절에 보면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신복인 우리아는 네피림의 후손의 씨가 있는 햇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가 햇사람,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그때까지는 두었다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요, 우리아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뱀의 후손의 음모 계략이 바로 이 언약궤를 취약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예언적인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받아서 다윗성에다가 안치시켰는데 이 우리아가 다윗성에 있는 그 언약궤에 대해서 다윗에게 얘기할 때 다윗이 벌써 네피림의 후손의 씨가 있는 우리아의 그 분모 계약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그 예언적인 계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아가 그때 전쟁터에 있다가 왔을 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다윗 왕궁 문에서 그 다윗의 신복들과 더불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복들이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지 아니하였다고 다윗에게 이렇게 고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왜 네 집으로 가다 돌아왔느냐? 어째 내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여기 신복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잤느냐 하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얘기하되 언약궤, 그러니까 이 다윗성 안에 있는 언약궤를 얘기해요. 우리아가. 지금 왜 우리아가 갑자기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그 다윗성 바깥들에서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자, 지금 우리아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기 위해서 저는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체가 있는 이곳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미 다윗의 신복인 요압과 그 왕의 신복들이 바깥에 지키고 있는데 우리아도 그곳에 자기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아는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이고 그는 해족성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언약궤를 얘기할 때 집을 가지 않고 다윗성 문에 그 신복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언약궤를 취하기 위한 음모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다 계시해 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했어요. 오늘도 네가 안 가고 여기 있겠느냐?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니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아침이 되면 다윗이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손에 붙여서 요압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그 편지 내용에는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 우리아를 그 전쟁에서 맞아 죽게 하라. 이것은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는 다윗의 신복으로 와 있는 그가 바로 네피림의 후손인 적그리스도의 음모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다윗이 제거합니다. 이것을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통해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마귀의 아들, 그가 마귀라고 얘기하고 그가 나를 죽일 자라고 얘기해요. 그를 예수님께서 12제자에서 제거합니다. 자, 이것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빼앗겼던 언약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해쪽 속에서 나온 네피림의 후손, 곧 뱀의 후손이 언약궤를 취하려는 음모 계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우리아는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장자, 시돈과 헷 족속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의 혈통으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아를 제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이 행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고 안디옥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자이심을 이 바울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며 또 그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는 자라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성에 안치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다윗이 우리아를 제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고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것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합한 자라고 그러고 그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를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신복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을 불법을 행한 자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불법은 인정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윗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사명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